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유행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 뭔가 이러한 트렌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 성경이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시대를 쭉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과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 목자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신약교회 때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 그 원하는 의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섬김 받으러, 내가 바로 창조주고 내가 곧 메시아야, 이런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그냥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이런 섬김이 아니라 그 섬김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시 말하면 영혼들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어가고 심판받을 그 영혼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프라이어티를 두고 해야 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이 섬김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죽어가고 방황하고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건져내는 바로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과연 그러면 이 교회의 사역과 우리와 더 나아가 내 개인적인 그러한 모습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아무개 누구누구의 이렇게 부탁과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근데 뭔가 좀 교리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그거 얻고 그 평안을 유지하고 내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이러한 믿음이 좋아서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좋으니까 내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나는 아직 내가 보기에 그러한 만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럴 텐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실 이런 교회 사역과는 별로 나는 상관없는, 그저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잘 세우는 일, 이러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걸로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 그걸로 족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교회 사역은 자꾸 부담이 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얻어서 비록 출발은 했지만 최종 완성은, 구원을 우리가 계속 이뤄가야 돼요. 바로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완전한 그런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구원의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영어로 뭡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써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직. 결과는 아직. 이런 의미가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살이는, 종은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 여러분, 이게 종살이죠.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어도 그냥 세상이 끌려주는 대로 끌려가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열심히 해서 채우려고 살아봤지만 제대로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늘 미래가 불안전하고 여러 가지 삶이 힘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민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정말 매일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모두 이렇게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광야, 이 광야를 잘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 그냥 바로 곧장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면 좋으련만 왜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이곳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돌리신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모인 공동체, 교회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지상의 교회를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러분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우리가 계속 훈련받고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그들이 서로 돕고 믿음이 연약할 때 서로 땡겨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해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내가 아무리 내 믿음 잘 지키겠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 봐서 천국에 이르겠다, 열심히 혼자 말씀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이 낮아져야 합니다. 낮은 곳은 돋아져서 평탄케 될 때 우리 주님이 그 평탄한 길로 오시듯이 모든 면들이 온전히 구비돼야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받아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세 분야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만이 오로지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믿으면 영적인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현재와 미래에 계속 우리가 구원을 갈구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은 계속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인격적인 구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입이 거칠고 여전히 행동이 무례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빚을 지고 도망가서, 이런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영의 구원은 받았는데 인격적인 구원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의 구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단히 이 혼의 구원, 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서 어미의 신앙이 되는 것,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그러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육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약간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은 보통 25, 6살을 기준으로 노쇠화된다 그래요.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26 이후에 되면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육이 그냥 이렇게 끝나느냐? 아니죠. 분명히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재탄생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떤 분이랑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동감을 얻으면서 참 감명받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떻습니까? 근데 며칠 후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묻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고만고만합니다. 뭐 내 나이가 되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저 이것을 훈장이다, 계급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뭐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참 감명이 됐어요. 몸이 약해지는 것을 훈장이다, 계급장이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사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까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을까. 그 몸을 이렇게 쓰시면서 묵묵히 살아온 그 소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참 어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공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묵묵히 그 연세에 이렇게 서 계신 것만 해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께서 남은 생애가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 계신 것만 해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큰 그러한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요, 이 육의 구원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이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몸은 약함이 없고 근심과 눈물이 없는, 병이 없는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완벽한 육체를 가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의 구원이 미래에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구원만 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남은 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서로 힘쓰며 함께 보듬어주며 함께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혼의 구원, 인격적인 구원이 완성될수록 이것을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함으로 인격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혼자서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감당할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관의 이 가정교회 목자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내가 만일 목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신앙의 참된 복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의 보람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여러분, 결국 이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을 세우는 유일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이유는 그 사역과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바로 그 방법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역과 내 신앙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구원이 완성돼서 결국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열심과 내 방식으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신앙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신약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열심을 다해서 이 성막을 지어라, 열심히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자기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색깔로 어떤 치수로 어떤 크기로 어느 방향에 어떻게 해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피곤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방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저 정성만 다하면 신이 감동해서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가르침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하는 이것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영과 진리로,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 홀리 스피릿, 우리가 영,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어떤 나의 정성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의 자의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내 열심 갖고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이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질 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사역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물론 본문에 지금 우리 안 나와 있지만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모든 교회 공동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든지 무슨 일인지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 은혜, 은사, 재능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준 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의 분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첫째가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어느 한 군데 이렇게 일정하게 오랫도록 머물러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복음을 세우는, 이 바로 지금을 말하면 선교사님과 같은 이러한 사도의 사명이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자예요.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쟁이가 아니라 예언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하고 싶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언자는 지금의 모든 설교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자신의 좋은 경험이나 좋은 교훈들, 아니면 자신의 선한 생각과 견해,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나의 어떤 것은 내려놓고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선포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좋은 그러한 감동과 내 좋은 그러한 견해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가장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런 말씀, 내가 좀 더 여러분들 정말 귀에 좋은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으로, 기분 좋게 하는 말씀으로 하려는 유혹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을 꺾고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예요. 셋째, 주님께서 또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 우리 잘 아는 20세기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직분에 해당이 되죠. 마지막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목사 겸 교사,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반드시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가르치는 그러한 이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소정의 신학교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바른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검증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검증, 이 서티피케이트를 있어야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직분이 예전에 1세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직분이 단순화되므로 말씀의 사역자, 결국 목회자의 직분으로 이 네 가지 직분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사역자, 목회자가 왜 교회에 필요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것인가?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과거 성경에는 하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개역 개정
새로운 성경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적어야 된다 해서 새롭게 개정된 것은 하여예요. 그런데 과거 성경에는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여와 하며의 차이가 뭘까요? 만약에 하며라고 하면 이는 앞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네 가지 직분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도 하게 하며, 여러분, 이것을 다 하는 것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그러한 목회 사역자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성도들이 감당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도들이 해야 할 게 뭐냐? 봉사일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봉사일을 한다. 이 봉사는 그저 몸으로 뛰는 그러한 봉사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ministry. 여러분, 이 ministry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돕고 섬기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목양을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양을 성도들이 해? 그러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목양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했을 때는 그 목사님 일하시는 사무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양실 이렇게 써 있어요. 목양실. 그러니까 목양하는 그러한 곳이다. 목양실. 여러분, 목회나 목양은 평신도와는 별로 상관없는 목사님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목양은 성도들도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초대교회와 왜 지금의 모습, 지금의 현대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역사적인 배경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국교화되고 점점 커지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직분이 생기면서 그 성경의 본질적인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직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목양은 마치 목회자가 전담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영혼을 돕고 영혼을 섬김으로 얻어지는 것인데, 그 복과 그 놀라운 일들은 평신도와는 멀어져 버렸어요. 이건 그저 목사님들이 누리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복이 되고 보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을 제자 삼는 바로 이 일인데, 여기에는 평신도들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목회자가 다 이걸 복으로 누리고 다 이것을 전유물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역 분담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전혀 생소하진 않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7,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 교단에서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일찌감치 정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때 구역장이 있었어요. 구역장은 정말 열심히 평신도 리더로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면서 신방하면서 매주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그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약화돼서 그 구역장의 역할을 부교역자, 부목사들이 그렇게 구역에 배정돼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이런 추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역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준비시켜서 정말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복을 체험하고 신앙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도록 도와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복입니다. 왜 이게 복이 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자는 전수하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결국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의 성품, 그 인격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내 조그만 인격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너무 벅차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영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데 아는 것은 경험한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내가 경험된 것, 믿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영의 구원만 받고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고 부단히 이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붙들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아이 같은 내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시험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는데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진리와 사랑이에요. 오늘 보면 진리와 사랑을 우리 끝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굉장히 감상적인 이러한 사랑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여러분, 이 진리를 강조하고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거기에는 냉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 이것이 잘 밸런스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면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말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15절 16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끝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붙들고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에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꿈과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상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꿈입니다. 그것이 저의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정말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